여러분, 오늘은 이제 교회 창립 10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먼저 지난 세월 동안 교회를 위해 많은 사랑으로 또 섬김으로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런 벌써 10년을 보냈습니다. 마치 긴 한 텀을 이제 보낸 그런 느낌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인직자들 또 장로님들 세워지고 앞으로 새로운 10년 또 한 텀을 출발하는데 교회가 여러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해마다 창립 기념주일에는 제가 교회 비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교회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말 또 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 비전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듣고 그리고는 한 마음 또 한 뜻, 한 비전을 우리가 품고 나아갔으면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실패는 능력에 많고 적음 때문이 아니라고 봅니다. 비전이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물론 하나님의 비전이죠.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런 자신에게 비전이 없다고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비전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붙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비전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내 비전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고 하나님을 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처럼 Not my vision, but his vision이죠.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다. 그런 말이죠. 신앙은 여러분 내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룰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주의 뜻을 이루소서. 이 교회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여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이 여러분 통일되고 모든 것이 더하여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에 맞춰야 합니다. 그러면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여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때의 기억과 감격이 여러분 지금도 생생합니다.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내가 너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이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시대의 물꼬를 틀게 하겠다. 너는 너희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는 이 약속에 대해서는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계측에 대한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계측할 사람이 아닙니다. 계측은 아무나 하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계측을 하다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계측을 하게 하시더군요. 시대의 물꼬를 틀게 하겠다. 이건 제가 입도 뻥끗 못했습니다. 아니 제가 뭐라고 시대니 물꼬니 뭐니,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강요한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에 그때 저에게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보이시는데 첫 번째는
내가 너를 끝도 없는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 거다. 그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말씀의 금을 준다. 너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룰 거다. 말씀이 풀리면 모든 게 다 풀릴 거다. 하나님은 지난 세월 동안 저에게 그 약속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성경 연구와 신학적인 지식 그리고 과학과 인문학을 통해서 깨달은 부분도 많습니다만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달은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나누어 주고 싶은데 저에게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깨달았던 걸 목사님이나 사모님들 성경 공부에서 제가 가르치면서 이런 것들을 말하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작은 신학교이지만 신학생들에게 가르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제가 제 자랑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저와 함께 뭔가를 하고 싶다는 분도 계시고 사모님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저 교회 옮기고 싶어요. 그런데 목사님 교회 교인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제가 원래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저의 바람은 언젠가는 이것들을 정리해내고 싶은 겁니다. 마태복음과 창세기 정도만 정리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를 풀어내는 겁니다. 저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목회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틀림이 없다, 이 말이죠. 너희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시대의 물꼬를 틀게 하겠다. 저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개척할 사람도 아닌데 개척에 대한 꿈을 꾸고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금방 될 줄 알았습니다. 제가 거쳐왔던 교회들마다 크게 부흥을 했었고 그때처럼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렇지 않은 겁니다. 개척 초기부터 저와 함께 했던 분들에게 너무도 제가 죄송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때 제가 좀 더 잘했더라면 하는 그 아쉬움이 많습니다. 아까도 여러분 우리가 그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개척 초기에 교회 출석 어른들만 70명씩 모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들과 합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때 그게 작다고 낙심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데,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때 얼마나 교만했는지요. 2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본격적인 어려움이 왔습니다. 2년마다 이런 전세 계약도 끝나고 신도시라 또 많은 이동들이 또 있으면서, 그리고 여러분 개척교회를 하면 별일이 다 생기잖아요. 작은 일에도 막 갈등이 일어나고 교인들이 떠나고, 저도 목회가 미숙하고, 그런 가운데 몇 년의 세월 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까지 이러면 제가 살면서 그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몸은 완전히 탈진했고 아무것도 할 힘이 없었습니다. 제가 다른 거 할 힘이 없어가지고 오로지 예배 하나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약 3년 동안 목양실에서 나가지 않고 제가 공부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거죠. 복음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발견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좋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좋고 예수님 십자가가 좋고 복음이 좋고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에게 일어설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몇 년 전이었죠. 한 5가정이 이사를 간 겁니다. 한 가정이 떠나는 것도 힘든데 5가정이 떠나니까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든 걸 포기하게 되더군요. 아,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틀림이 없었지만 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목회를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집사람이 같이 기도하자고. 그리고는 저녁마다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신기한 것은 제 안에 낙심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너무너무 낙심해야 하는데 낙심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저 안에 너무도 큰 평안이 찾아온 겁니다. 그때 저는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어디서 왔지? 왜 낙심이 안 되지? 이 평안이, 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어디서 왔지? 그때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낙심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저로 낙심하지 못하도록 제 안에서 평안을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이 엄청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거다. 교회를 새롭게 할 거다.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할 거다. 자꾸 새롭게 할 거다.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할 거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한옥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새로운 교회와 연결이 된 겁니다.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새로운 교회가 나타났습니다. 저희 교회 맞은편에 영어학원 원장님이 새로운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 교회에서 작은 교회들을 도우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다고 한번 목사님 지원해 보시라고. 필요한 서류를 수요일까지 내야 하는데 월요일 저녁에 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저는 그런 교회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 저는 별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때 마음은 오직 하나.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나님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새로운 교회가 찾아온 겁니다. 제가 찾아간 것도 아니고 그게 찾아왔어요. 그래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원을 했는데 전국에서 100몇십 개 교회 중에 4개 교회가 선정이 되는데 거기에 된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 교회의 도움을 받고 한옥 목사님과 정기적인 만남을 가지고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습니다. 한옥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목회에 대한 비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크게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교회 비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일어설 힘을 주시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세워주세요. 비전이 세워지니까 일어설 힘이 나는 거죠. 이제 이런 창립 10주년을 제가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교회가 잘 세워져 왔다고 봅니다. 이런 어려운 고난의 과정이 없었다면 결단코 갖지 못했을 하나님의 비전도 품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10년이라는 한 텀을 다시 출발합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지난 한 주 내내 제가 이 비전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의 교회 하용정 목사님의 나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는 책을 다시 한번 보기도 하고 우리 영락교회 비전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그 비전이 더 다듬어지고 더 구체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전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사는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든 존재는 그 목적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 신앙에서 하나님의 예정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정이란 이중 예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미리 정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정을 그렇게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정이란 미리 정했다는 말인데,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미리 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그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 계획이 미리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 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계획을 보면 그 프로젝트 전체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설계도를 보면 집의 그림을 알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게 예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알면 하나님의 역사 전체에 대한 그림을 알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죠. 에베소서 1장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 4절 5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여러분 사람에 대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전체에 대한 그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비전이다. 첫 번째가 구원인데, 개인이 구원을 받고 가정이 구원을 받고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천국에 들어가 살고 가정이 천국에 들어가 살고 민족과 열방이 천국에 들어가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비전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에는 풀어야 할 숙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마음대로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걸 하나님의 딜레마라고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 말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겁니다. 인간을 강제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을 기계처럼 만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그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그 사람이 자유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강제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과 교제하고 그 사람과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죠. 사랑은, 자유가 없으면 사랑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폭력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공인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이런 피조물입니다. 사람은 전능한 존재로 창조될 수 없습니다.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또 다른 완전한 존재를 만드실 수는 없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또 다른 완전자를 만든다면 사위일체, 오위일체, 육위일체가 되는 건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또 다른 완전자를 만드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로지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만이 완전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전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는 말은 그들에게는 피조물로서의 한계와 약함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인간은 그 본성에서 부족함과 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처럼 전능할 수도 없고, 인간은 하나님처럼 존재할 수도 없고,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온전히 분별할 수도 없고, 선과 악을 온전히 통제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진 그 자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는 자유, 자유는 본래가 그런 거예요. 그 자유가 만들어내는, 인간이 가진 그 자유가 만들어내는 불가피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이 죄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죠. 그 문제를.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되던가요? 안 되죠. 그놈의 자유 때문에. 잘하면 잘할수록 말 안 듣고 부모님 뜻을 거스리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리고는 세상으로 가죠. 세상의 유혹과 죄에 빠지고 그런 겁니다. 자기 자녀를 낳으면 자기 자녀가 장차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죠? 인간이 가진 약함 때문인 겁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약함이 있는 겁니다. 그걸로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 약함이 있다면 그러면 이 사람을 안 낳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걸 알면서 왜 낳습니까? 자녀를 낳으면 그때 고생이 시작이죠. 왜 낳냐 이 말이에요. 그게 생명의 신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낳고 잘 키워서 그 자녀를 구원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함을 가진 자녀를 키워내고 구원해 내는 데는 반드시 부모의 희생이 따르는 법입니다. 이것 없이는 자녀를 구원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부모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희생이 따르는 거다. 그걸 전제한다. 여기에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희생을 누가 감당하냐 이 말이죠. 누가 감당하냐.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 일을 감당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9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구원은 누가 하는 거냐? 물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신다. 구원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분의 피, 십자가를 말하는데 그분의 피,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걸 이미 계획하신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누가 이루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누가 이루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룹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이고 교회는 예수님을 돕는 배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도와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비전을 도와야 합니다. 바로 인류에 대한 구원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완성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사랑과 희생이다. 이것 없이는 구원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들, 교회는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의 운명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가 여러분 자기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싶다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자기를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정에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적극적으로 걸어내야 합니다. 교회는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또한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존재와 하나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셨고 절대적인 순종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도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말씀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말씀 사역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10년째를 보내는데 우리 교회 하면 뭐냐? 우리 교회 하면 뭐가 떠오르냐? 말씀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말씀의 교회.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성령의 힘으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성령이신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바람과 불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력이 있어야 하고 불같은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뜨거운 기도와 열정적인 헌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말씀과 성령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성부와 성령과 사랑으로 하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내부적으로 의논하세요. 그때는 복수로 의논을 하십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복수로 의논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의논을 마치시고 행하실 때에는 단수로 행하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니 교회도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교회는 내부적으로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우리들인 겁니다. 그런 우리가 사랑으로 한마음 한뜻을 이루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된 사랑으로 하나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팀 사역을 해야 합니다. 팀 사역. 근본에 여러분 전교인 야유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 모든 선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교회 모든 사역을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팀 사역, 소그룹 사역, 공동체 사역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야 교회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일어난다. 사랑의 교회, 말씀의 교회, 성령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십자가의 삶을. 다른 일을 위해, 다른 일을 살리기 위해. 믿는 자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일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들을 살리기 위해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그런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운명이다. 그리고 목표는요, 모든 목표는 하나님의 비전, 살리는 비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구원입니다. 그래 힘을 써야 된다. 그래서 영혼 구원은 한 개인에서부터 시작해서는 모든 민족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민족은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최고의 명령.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 일을 도와야 합니다. 모든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비전, 그걸 이루어야 합니다. 여기서 모든 민족이란 한 개인에서부터 모든 민족까지를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살리고자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를 살리는 것은 예배입니다. 이웃을 살리는 것은 전도이고 열방을 살리는 것은 선교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예배와 전도와 선교에 힘을 써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배와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건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해야 된다 이 말이죠. 교회는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서 예배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안 믿는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해야 합니다.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웃들을 구원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합니다. 무슨 교회도 작으면서 무슨 세계 선교냐? 그렇지 않습니다. 광화도에 강화은혜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이 감리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처음 목회를 했을 때에 작은 예배당이었는데 작은 예배당 안에 칸막이를 치고는 그 아래 탁자 하나, 의자 하나 놓고는 밖에다가
세계 선교 센터 이렇게 붙였다고 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때부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세계 선교하게 해주십시오.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시오. 부흥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걸 기도했다는 거죠. 주변의 친구 목사님들이 교회를 오면 교회도 작으면서 무슨 세계 선교 센터냐고. 차라리 우주센터라고 해라. 우주센터라고. 그렇게 놀렸다는 거죠. 그 목사님은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은 겁니다. 모든 민족.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 말이죠. 오늘의 교회 하영정 목사님도 개척 처음부터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고 세계 선교를 감당했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더라. 우리 교회도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세계 비전, 하나님의 세계 경영,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든 세대입니다. 모든 세대. 모든 민족은 모든 세대까지. 요즘은 다음 세대가 땅끝이라고 하잖아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잖아요.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한다 이 말이죠. 다음 세대를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살리고자 하고 섬겨내야 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여러분 이 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저는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일었을 때에 다음 세대도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앞으로의 이제 10년도 하나님의 비전으로 일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주여 주의 뜻을 주님의 비전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소서.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